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하 19장 35절에서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예, 다시 한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코로나19가 좀 백신을 맞으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 그랬죠. 무서운 전염병이 확산되고 특히 남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들리는데 완전히 잡혀질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조심하시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경북 안동의 어느 고등학교, 경안여고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치는데 전교 6등 하는 여자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책상 서랍에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페이퍼를 만들어서 외우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서랍 안에 페이퍼 들은 걸 발견해서 네가 컨닝했지 이러면서 교무실에 데리고 와서 얘는 컨닝 안 했다는데 심할서 써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쓰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 학교 앞에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가지고 요거 2학년 아이가 죽었어요. 요즘 아이들 많이 낳지 않고 한 명만 낳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쓸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자살이나 살인이나 이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흑암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무기수, 감옥에 가서 무기수가 되어지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면 자꾸 윙크하고 동치마자하는데 요셉이가 자꾸 피하니까 옷을 자꾸 안 놔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들어왔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래 돼 버리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그 과정을 거쳐서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됐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귀하게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입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 길거리 여자들이 절제를 못하고 입을 한 번 놀려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쫓기면서 고생을 당했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겠지만 절대로 이런 극단적인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76년 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죠. 71년 전에 6.25 사변이 벌어졌습니다. 스탈린이 또 이제 묵인했고 김일성이가 그렇게 일으켰겠죠. 그런데 유엔 회의가 모였습니다. 갑자기 북한이 이렇게 남침을 했기 때문에 유엔 회의를 하는데 강대국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도 유엔군이 파송될 수 없는 가운데 소련의 대표가 유엔의 회의에 참석하러 오다가 차가 고장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들리기를 스탈린이 토요일과 주일을 휴가를 별장에서 보내면서 어떤 전화도 하지 마, 어떤 보고도 하지 마, 내가 혼자 쉬고 싶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마. 딱 명령을 해놓고 난 뒤에 지금 유엔에서 급히 이렇게 모이는데 유엔군 러시아에서 파송해, 소련에서 파송해야 되는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일절 그 보고를 하지 말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들이 있냐니까 소련이 묵인해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돼서 중국하고 중공하고 이렇게 미국하고 싸움 붙여서 중공의 힘을 빼려고 하는 스탈린의 전략이었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그 진실과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소련 대표가 유엔에 참석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유엔군이 파송되게 돼 있고,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 확률이 그 정도로 낮다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그런데 메가드 장군이 기도하면서 상륙작전을 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원래는 남북한이 하나였는데 이렇게 두 동강 나서 71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해야 되겠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도 들켜가지고 정치범 수용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북한에 38,000개 넘는 우상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산 경남만 남아있는 가운데 김일성이 하루만 더 밀고 들어오면 끝나버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부산 초롱교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어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더욱더 선교할 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의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해방 석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그 해변가에서 지난 24일 날 새벽 1시 23분에 12초 동안에 아파트가 내려앉아 가지고 90여 명이 실족된 상태다, 뭐 이렇게 계속 수색 작업하고 있는 것이 뉴스 나오는 거 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강대국이 미국에서도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또 코로나 전염병 있는 가운데서 하루하루 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를 다녀보면요,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쪽으로 가보면 화장실을 가면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뭐 물 한 잔 마셔도 돈을 내야 되고요, 식당에 가서 반찬 더 달라 무조건 돈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반찬 더 주세요 그냥 공짜로 갖다 주는 데가 없어요. 공용 화장실은 무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세계 다녀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가 되어 있고요. 세계를 다녀보면 치안이 안 돼 있는 나라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계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300여 년 전에 헬라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행복이다, 인격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700년도 중반에 태어나서 1800년도 중반까지 살다 간 최고의 세계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이면서 정치가고 여러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이 괴테도 하는 말이 행복은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격이 뭐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하게 생각하고 짜증, 원망, 불평하면 지옥이죠. 환경이 비록 안 좋을지라도 인격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괴테는 행복을 5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 것. 지나간 것에 자꾸 이렇게 눌리고 연연하면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둘째, 미워하지 말 것. 남을 미워하면 내가 행복이 없어져요. 셋째,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말 것. 그렇죠? 사소한 일에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됩니다. 넷째, 현재를 즐거워할 것. 그렇죠? 다섯째, 내일은 신에게 맡길 것, 하나님께 맡길 것. 내일은 우리 일정이 아니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는 느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저 뭐 독재를 하고 있는데 행복하겠습니까? 독재자들이 행복할까요? 이 행복이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할 때 행복해요. 구약에 제일 어름당한 사람 다윗이었고 신약에 제일 어름당한 사람 바울이었죠. 그런데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져요.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제가 충무로에 있는 매일경제신문사에 책 출간 때문에 갔다가 오는데 차가 밀리는 가운데 어떤 건물인지 건물 뭐 이름 모르겠어요. 건물에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글씨를 보니까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가슴에 별을 간직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너무 귀한 글인 것 같아서 얼른 제가 휴대폰을 내서 찍었어요. 가슴에 별을 품고 있는 사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방황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빛 대신 주님 내게 계시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남조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매주 보고 있는데 오늘 유다의 13대 왕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름의 뜻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앞에서 강함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참 복이 되는 사람이죠. 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 히스기야가 남조 유다의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18번째 마지막 왕 호세아가 집권한 지 3년 됐을 때에 히스기야가 남조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통치 기간이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 주전 728년으로 697년 동안에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의 부친 아하스 왕은 최악의 왕이었어요. 나라를 다 말아먹었죠. 우상 숭배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나라를 완전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정치를 잘못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걸 똑똑히 봤던 이 히스기야가 선한 정치를 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데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극악한 왕이 됩니다. 결국은 자녀를 제대로 제자 삼지 못하고 혼자서 잘 믿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이 유다의 선한 왕 4명이 있었는데요. 남조 유다에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4명의 왕들이 선한 왕인데요. 그 4명의 선한 왕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입니다. 아사. 성경에서 아사에 대해서는 3장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4대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성경이 4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4장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6대 왕 요시야 왕은 2장에 걸쳐서 요시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같이 선한 왕이었고 성경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 29장, 30장, 31장, 32장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에서 이 히스기야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왕이죠. 성경 여기저기에서 12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잘한 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주 잘한 왕이었어요.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요, 불뱀이 나와서 막 물려 죽게 만들었어요. 독한 독사 같은 뱀에 물려 사람들 쓰러서 죽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구리뱀처럼 놋뱀을 불뱀같이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아놓고 물린 자만 쳐다보면 난다 해라. 그 모세가 지나고 난 뒤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에서도 13대 흘렀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까지 모세가 만들었 놋뱀을 우상이 돼서 사람들 거기 가서 절하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부셔가지고 갈아서 없애버리면서 누스단이다. 이 말은 이거는 구리야, 구리. 이거는 신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숭배하면 안 돼.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죠. 열왕기하 18장 9절로 12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그가 이제 왕으로 4년쯤 됐을 때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수르 왕이요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바깥에서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포위를 다 3년 동안 버티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완전 정복해버렸어요, 아수르 왕이요. 그리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한 14년쯤 됐을 때 남조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막 정복을 당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완전히 겁을 먹은 거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욕을 하는데요. 도대체 히스기야, 네가 누구를 믿고 나를 배반했냐? 하나님이 나보고 이 정복하라 했다. 내가 말 2,000피를 너에게 줄 테니까 말 탈 수 있는 구인 한 사람 낼 수 있겠냐? 막 조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18장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똥을 먹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변을 먹이고 소변을 마시게 하겠다. 막 조롱을 하는 거죠. 랍사게가 그 얘기를 때, 랍사게는 사내립 왕의 신하입니다. 내 주께서 네 주와 네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라. 막 조롱을 해요. 히스기야가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에게 그를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요. 19장 14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들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구체적으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 저들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구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5절로 37절에 이 밤에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천사 한 명이 나왔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렸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18만 5천 다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그 18만 5천 다 시체가 된 걸 보고 그가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37장 36절로 38절에 보면요, 그가 신전에서 제사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그를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가더라. 아들 손에 죽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내겠느냐? 막 조롱하고 멸시천대하고 이랬는데요. 하나님 천사 한 명 보내는 거죠. 조용하게 끝나버린 거 있죠. 그 18만 5천 명이 죽는 가운데 왜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안 죽었냐? 하나님 조롱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죠.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장면이 20장이 나오죠.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므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더라.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정리하고 유언하시고 다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왕이면 의사들을 불러와라, 약사를 구해와 약을 구해와라 할 텐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울부짖었는데요, 이사야 그 말 전하고 나오는데 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병을 고쳐주겠고 네 생명을 15년 연장한다. 이렇게 병이 치유받았어요. 잘한 거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 명 와서 완전히 왕궁을 감싸버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3년 동안 감쌌던 이 군대가 와서 지금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왕궁을 감싸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1,300명이 와서 18만 5천 명 다 시체 만들었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잘못한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있어요. 워낙 선한 왕이고 잘한 게 많은데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 중에 첫째가 아수르 왕에게 보물을 바쳤어요. 믿음 좋을 때 독립한다, 해방받는다, 우리는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왜 너희에게 조공받지냐, 독립한다 큰 소리 쳤는데 막상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킨 데 다 할게요. 그래서요,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보물을 다 갖다 바치고 왕궁에 있는 걸 다 갖다 바쳤대요. 다 받고 난 뒤에 그래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고 다 받고 난 뒤에 너를 똥을 먹이겠다 나온 거예요. 이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은요 좀 퍼다준다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퍼다준다 되는 게 아닙니다. 퍼다주면요 핵무기 가지고 계속 협박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 돼요. 성경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1,300명 보내 끝나버리는데 엎드려 기도하기 전에 애굽에 막 도움을 요청하고 막 이렇게 인본주의 씁니다. 여러분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막 의지할 때 있으면 거기 쫓아다니면서 사람 의지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지 마시고 평상시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안 되니까요.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도움 받을 때가 끝났다 하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끝내버리잖아요. 잘못한 것의 두 번째, 바벨론 사절단에게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으니까 20장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어요. 바벨론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병이 나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성기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내가 이렇게 울부짖 기도했더니 하나님 15년 동안 병도 치료해 주시고 생명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해야 될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 간증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부강한지 아세요? 무기고예요. 무기 다 보여주고요. 보물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간증 안 했어요.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참 나는 죽고 병들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래 나와야 되는데 간증하지 않고 자기 부강한 것 잘난 것 이거 내 탕골을 다 보여준 거예요. 저는 화투 치는 걸 몰라요. 아버지가 도박을 하셔서 집안 다 말아먹는 거 봤기 때문에 저는 아예 화투를 가까이 안 했는데요. 그 화투인지 모르겠어요. 그 치는 사람들 보면 상대방이 안 보여주잖아요. 내 패를요. 뭐 비옷 입고 있는 뭐 있잖아요. 똥강도 뭐 있고 뭐 이거 38 광땡이 뭐 얘기하대요 보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상대방 다 보여주면서 내 이거 내게 네 이거 잡아먹어 이래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에. 아니 원수의 나라에 내 탕골 다 보여주면서 보물 다 보여주면서 그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자랑했겠죠. 이사야 들어와서 바벨론 자신들이 뭐 했습니까? 다 보여줬대요. 왜 보여줍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옮겨간다 했습니다. 당신의 몸에서는 자녀들도 끌려갑니다. 그쯤 되면요 옷을 확 찢고 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니 내 아들 때 망하든 말든 다 끌려가든 말든 다 빼앗기든 말든 내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다니까 나는 할렐루야다. 참 이거 안 될 자세지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므낫세 이 히스기야가 세 번째 잘못한 게 있어요. 아들 므낫세를 제사 삼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인데요. 병이 들었다가 15년 연장 받고 병 낫고 3년 지났을 때에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요.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12세 때 왕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병 들었다가 기도하고 낫게 해주고 대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3년 지나고 12살 때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병들었는데 살려주셨거든. 내 아버지 아하스는 이렇게 잘못해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막 간증하고 제사 삼고 복음으로 언약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 므낫세는 최악의 왕입니다. 그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자라거든요. 저녁에 밤중에 깊은 밤에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요.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달려가서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불러주셨기를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안 불렀느니라 가서 다시 누워라. 또 불러요. 또 갔어요. 안 불렀다. 또 불러요. 또 세 번째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를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엘리가 눈치를 채죠. 나는 안 불렀고 여호와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누워있다가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봐라.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가서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다시 불러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엘리 집안 이렇게 다 망한다. 싹 다 망하게 한다. 그리고 사무엘 너는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겠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상세하게 하나님 다 알려주셔요. 이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너무 긴장되고 너무 놀라가지고 잠을 못 자죠. 아침 되니까요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어젯밤에 네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낱낱이 구하고 조금이라도 숨기면 벌을 내리기 원한다. 이래 나오니까 상세하게 다 얘기했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엘리 대제사장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인다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얘기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기도 안 해요. 4장에 가서 보면 아들들이 홈내어 비나스 죽고 엘리도 목이 부러 죽고 그의 비나스의 부인되는 며느리가 애 낳다 죽고 막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경고되어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기도 안 해. 히스기야도 기도 안 해. 뭐 하나님 내 살아있을 동안 뭐 내게는 평안 준다니까 감사하네 이래 넘어가요. 결론적으로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정직했고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하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도 없애버리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잘못한 것, 아쉬운 것, 아수르 왕에게 보물을 다 갖다 바쳤어요. 독립한다 했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다 갖다 바칠게요.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갖다 바친데 다 받고 난 뒤에 똥을 먹인다 죽인다 계속 이렇게 협박하니까요. 할 수 없이 막 콘에 몰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진작 기도했으면 바치지 않고 될걸. 병들었다 나왔어요.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왔어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기도하면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막 이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 치유했다고 말하지 않고 자기 힘 자랑한 거예요. 내탄골 다 보여줬어요. 보물골 다 보여줬어요. 무기골 다 보여줬어요. 다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므낫세를 언약으로 각인시키지 않았어요. 제사 삼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게 큰 잘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1,400명이 나타나서 하루 저녁에 다 제거했고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치유해 주셨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고민스러운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깊이 기도하는 시간,
꼭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요, 내 힘 자랑하지 말고요,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참 잘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장면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생명 연장시켜준 데서 난 아들을 복음으로 키워내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후손에 가서, 아들에 가서는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에 어떻게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이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 부르짖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높여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의, 손주들의 신앙생활을 신경 써야 될 것,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몰라서 잘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아들들이 안 되면 손주들 때라도 언약을 심고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우리 가문, 우리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